말씀 속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는 우리 지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매일 성경 200을 하다가 매일 성경으로 돌아오니까 조금 이제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것 같아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뭐 4,000년의 역사를 100일에 쫙 뛰어드는 것하고, 그리고 이 잠언서의 이 이야기를 2달 동안 지켜보는 것하고 이거 완전히 뭐 성격이 다르죠. 지금 이 자동차 이 평균 속도가 도시 내에서 시내에서 60에서 50으로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단지 10km 그 떨어졌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걸 내렸나 싶었더니 뭐 들리는 소리는 이게 뭐 앞으로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도시도 이 미세먼지하고도 연결되고 어쨌든 그 10km의 차이를 참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4,000년을 100일에 오는 것과 그리고 한 권의 책을 2달, 뭐 60일에 보는 것은 정말 뭐 천지 차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속독과 또 통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숲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숲에 있는 나무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교훈과 그 안에 있는 여러 지혜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묵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매일 성경의 목표는 통독이 아니고 이제 묵상입니다. 정독이죠. 정독을 통해서 그 책에 혹은 그 장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느끼는, 그리고 그거를 삶의 내용으로 담는 뭐 이 작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큐티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2달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힘든 것보다 제가 훨씬 힘듭니다. 왜냐면은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하려니 어디 쉽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새롭게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반복 그리고 되씹음을 통해서 내 몸과 내 영혼에 이게 살이 되고 또 피가 되고 좋은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어질 이 잠언 묵상은 좀 삶을 좀 우리가 앞에서 좀 적용하고,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로 끝나는,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조금 더 큰 의미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좀 묵지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봐야 될 좀 중요한 이유들이 조금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뭘 알아보려면 지혜의 가치,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정도 수준의 이 값어치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것을 좀 먼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할 때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지혜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요즘에 뭐 하도 이제 뭐 뭐든지 이거 얼마야,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됐어요. 뭐 하나 사면 이거 얼마야, 어디서 샀어,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해 버리는, 소위 말해서 이 상업주의, 자본주의 시대가 됐죠. 이 자본주의도 제대로 자본주의가 아니라 싸구려 자본주의가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값어치를 매기는 지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가 돈보다 낫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어느 정도의 돈보다 낫느냐? 그것을 가리켜 15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보시죠. 진주보다 귀하다.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하죠. 여러분, 돈을
환산할 수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값어치가 아예 없던가, 값어치가 너무 크던가. 지금 지혜는 후자에 해당되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값어치다.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값어치의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비쌀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있으면 뭐하고 똑같다고요?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는 복숭아 나무, 그죠? 생명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죠. 간혹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 실은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복숭아 나무는 아니었고요, 그죠? 생명나무였을까요? 아니면은 선악을 알는 나무였을까요? 선악을 알는 나무였죠. 자, 그러면 생명나무를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좀 헷갈려지죠? 아니,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소리를 안 했으니까 먹을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그 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누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콜라겐 먹으면 생명이 이제 피부에 생기나요? 아니죠? 먹을 수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후에 불칼을 가진 그 천사들이 그 에덴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원히 살면 이거는 영원한 악이에요. 영악으로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언의 기자는 지혜가 곧 생명나무래요. 왜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느냐? 바로 지혜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지혜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목숨보다 더 귀한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값을 따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잠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놓으셨다. 그다음에 하늘로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면 천지 창조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지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신 거죠. 그 말씀으로, 지혜 말씀으로. 그렇다면은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도 역시 그 지혜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생명이자 동시에 삶의 목표요, 삶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이 소리하고 똑같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을 아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생명과도 같고 삶의 가장 큰 목적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값어치를 따질 수 없다라고 잠언의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성경에 있죠.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것.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우리가 다시 살게 됩니다.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의 값은 없어요. 없다는 소리는 공짜라는 소리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해요?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그 값어치의 소중함을, 가치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내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값어치를 환산하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과 구원의 값어치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은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가 비교 불가, 가치 불가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가 이렇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의 목적이 된다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에 이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얘기를 하면서 지혜에 관한 말 중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과 지혜를 연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냐는 겁니다.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에 반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지혜에 반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가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식이 죽으러 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죽으러 가는 길을 내두겠습니까? 붙잡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어가려고 그래요. 어떡합니까? 발목아지를 부러뜨려라도 못 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자, 그렇다면은 맞아도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맞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드리시는 이유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만 잘못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망한 거라고 하고 또 주변에 봤더니 나보다 더 나쁜 놈들과 나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악인들은 너무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죠.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얻어맞는 게 차라리 나아요. 사람이 이 경제적으로 얻어맞는 것보다 더 문제는 관계와 그리고 생명이 얻어맞는 거예요. 몸이 얻어맞고 또한 관계적으로 평안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면 이건 지금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 뭐 굳이 그거를 주변에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맞아봐서 아는데 알잖아요. 솔직히 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이 길을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 이걸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자기 탐욕을 위해서 돈을 벌면 악이에요. 하지만 같이 돈을 벌어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왜 이거를 하는지,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 기뻐할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간혹 이제 보면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교인들 상대로 이렇게 주식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 보자 15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이 별로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가까운 시대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뭐 하나 그래서 봤더니 방에 가서 컴퓨터를 이렇게 두 대를 놓고는 거기서 주식을 정보를 띄워놓고 아니 목사가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저기 저 아유 내 말하기도 참 그러네. 그 집에 가서 하시던 거 아니면 근데 집에 가면 또 그 주식이 10시부터 3시까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 교회에서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못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고 그분을 협박을 했어요. 이거 한 번만 더 이러시면 내가 이거 목사님한테 다 찔러버리겠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게 왜 그 영광인지 그랬더니 성도들이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자꾸 돈 거리고 그리고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잘못 투자를 하고 돈을 잃어버려서 자꾸 돈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고난을 자기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 돈을 쥐고 그 돈에 대한 고난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투자를 해주고 성도들은 그 기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분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회 교인들 상대로 사기치다가 깜빵 갔어요. 제가 그때 그분을 끝장을 냈었어야 되는데, 예, 그때 더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더 하지 못한 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의외로 좀 이렇게 착한 면이 있거든요? 더 하지 못한 게 제가 진짜 좀 한이 돼요. 왜냐면 그분 때문에 인생 망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거짓말이죠.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시는 분 제가 봐요. 얻어맞아도 몰라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때리실 땐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나중에는 내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로 다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살리기 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시니까 빨리 돌이키면 다시 회복이 되겠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혜의 실제적인 삶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읽고 마무리해보죠. 27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품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있죠. 어떤 분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재물의 축복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그 평안이 넘치시는 그 영적인 축복, 우리의 심적인 축복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기에서 머물게 하면은 그것은 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최종적인 유익은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받은 그 축복을 통해서 주의 영혼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것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누라고 그랬냐면요. 힘이 있을 거든 조금의 힘이 있거든 그래도 아끼지 말고 나눠라. 우리 교회가 100명도 채 안 되는 교회가 됐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안타깝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풀 힘이 있거든 베푸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또 그러한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포를 넓혀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가실 건 저는 믿어요.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의 이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며 때로는 이 험한 길 속에서도 베품의 손길을 잃지 않는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이런 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이 지혜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며 또 이 지혜의 베품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